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린 우리 찬양 사역자와 온 주의 백성의 그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 손길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손길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가정이 그 삶이 복되게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영화도 주시고 또 권세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지금 지난번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번에 솔로몬이 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3장에서 보면 그 영화,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4장에 보면은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34절이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화가, 솔로몬에게 주신 영화가 결국 이 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는 얘기가 4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돼서 9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9장에서 각 나라마다 이 소문이 퍼지는 내용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0장에 스바 여왕이 방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이 10장까지, 3장에서 10장까지 계속해서 솔로몬은 지혜로워지고 부와 그 영화로움이 정말 극대화가 되고 그것이 국내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 국가의 세계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국외의 다른 나라의 원수들이 그 왕들이 찾아올 정도로 또 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그의 명성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11장에 와서 상황이 달라져요. 10장에서 우리는 이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야, 이렇게 잘 될 때 사실은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인생에 그렇죠. 항상 뭔가가 잘 될 때는 계속해서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없나, 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놓치는 부분들이 없나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배신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잘 나가는 듯 하면은 꼭 하나님을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9장에 경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은 사실 그때는 경고할 시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을 다 완성을 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성전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약속해야 돼. 너가 우상 숭배하면 나는 이 성전을 버릴 거야. 이 경고를 하신 겁니다. 정말 잘 나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다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내가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득한 이 시점에 내가 왜 하나님을 배신하겠어? 내가 왜 저 우상을 숭배하겠어? 이건 말이 안 돼. 사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시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가 신앙이 더 하나님께 향하고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는데 갑자기
너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배신하면 안 돼? 아니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데 그래서 내가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저 무슨 소리야? 아마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왜? 지금 나는 좋은데 나쁜 소리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왜 죄를 져? 라고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올 때는 내가 알지 못하게 점점 이렇게 음악이 깔리면서 조금씩 내가 그게 들어오는 걸 몰라요. 솔로몬의 경우 어떻게 죄가 들어오냐면은 사랑으로,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이제 11장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러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서 이제 그냥 시대적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은 여인을 사랑해. 이 사랑이 진짜야, 가짜야, 뭐 이런 얘기들 할 텐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사랑에 대한 토론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성경 그대로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걸 그냥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앞부분에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인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게 소문이 나면서 국외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국외의 원수들까지 그렇게 찾아와서 도대체 그 일이 뭔지 보자 소문이 퍼진 거거든요. 요즘 스타일로 얘기하면은 글로벌 스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솔로몬 대단하다라는 그런 인기가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외에 있는 여인들도 솔로몬 스타가 되니까 솔로몬 한번 봤으면 솔로몬 한번 만났으면 권력을 가진 자도 그런 생각을 하니 일반인들이 얼마나 그런 생각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인기에 처음에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글로벌 스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들의 이 인기를 누리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까 감정이 생기고 또 얼마나 그 중에 솔로몬 붙잡고 솔로몬 통해서 한번 인생 한번 바꿔보려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맺기를 시작한 겁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냥 주변에 그렇게 퍼진 겁니다. 솔로몬의 이 사랑에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뭘 불순종했냐면 1절에 이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많은 외국의 여인들하고 사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2절이 그걸 지적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일찍이 이미 이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은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돼. 근데 이 말씀이 왜 이거를 우리가 들을 때 왜 결혼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지? 라는 것을 우리가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어떤 부족 국가라든가 각각의 국가들이 있을 때는 항상 그 나라의 권력 위에는 신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농사를 질 때도 그렇고 전쟁을 나갈 때도 그렇고 항상 그들이 믿는 신에게 묻죠. 그래서 신들이 그 대답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한 나라를 이끄는 것은 그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우상,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권이 상당히 강했고 한 부족과 한 부족이 싸우면 그건 어떤 싸움이냐면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너희의 신, 우리의 신 누가 센지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한다고 해서 이들이 쉽게 자신들이 믿는 신을 버리질 않아요. 그 우상을 버리질 않습니다. 이슬람 지금 상황을 보면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합니까? 섞일 수가 없어요. 이교도들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보세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한 거죠. 그들과 통혼하면, 결혼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 이거 안 돼. 사랑 자체는 좋아. 근데 그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야 이거 국제 결혼은 안 돼. 오늘날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 계산해가지고 토요일이 안식이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그런 식의 문자적 해석이고 피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 먹으면 안 돼 뭐 순대 같은 거 피 들었으니까 안 돼 막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먹으면 안 돼. 이슬람 사람들도 그래서 안 먹죠. 그러니까 이건 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어떤 문자적인 해석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우상 숭배가 문제인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자,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다 전도하면 되잖아요.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현실을 모르는 얘기죠. 한 명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솔로몬은 몇 명입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숫자가.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빨리 계산해 보세요. 도합 몇 명입니까? 1000명이. 1000명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래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은 그래도 대단하다. 우리와는 틀리다. 확실히 신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리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젊을 때에는 그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 시도를 했지만 1000명이 시도를 했지만 솔로몬이 젊을 때는 안 돼! 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안 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지 않을까? 저렇게 그래도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니까 마음을 돌렸어요. 솔로몬이 숭배한 우상들이 5절하고 7절에 나와 있는데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의 몰록. 이렇게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는 다 받았으니 거기에 다 딸린 또 그 지역에 또 주신들도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솔로몬이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도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 우상 숭배하면서 솔로몬 개인이 아니에요. 왕비들도 자기들 신들에게 다 각기 분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지켜주시는 그런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우상 저 우상 다 거기서 숭배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자기는 처음에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제가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했는데 시간이 흘러 결론적으로 봤더니 하나님과 우상 중에 우상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상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면 무슨 소리 하나? 내가 왜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을 믿지. 신앙이 없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상이 아니라 8절 보세요.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더라. 이방 여인들. 자기는 자기 아내를 위했던 일입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 대 우상에서 우상을 선택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인,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었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들이 다 각각의 나라에서 온 글로벌한 인맥인데, 그러면 이들과의 관계는 결국 저 뒷배경이 되는 나라와의 국제적 관계입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국제적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 우상 선택한 게 아니야.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사랑이 죄입니까? 사랑이 죄가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죄죠. 근데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걱정해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경고하셨는데 9절에 가면 그거 딱 얘기하시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럴 줄 알았어. 이럴까 봐 2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그때는 제가 무슨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런데 그 단계가 조금씩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관계가 있어요. 근데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구도 관계를 한번 보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대 사랑하는 사람. 때로는 어떤 물건이나 명예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가로하고 넣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 마음을 더 흔들어 놓는 건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참 이게 힘들어요. 어떡하지? 시작을 안 했으면 차라리 몰랐으면 고민 안 할 텐데 벌써 저는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무기가 되죠. 사랑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2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 안 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닌데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수학 공식이 있어요. 양쪽에 사랑한다는 건 똑같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해, 너 사람도 사랑해 이러면 유치해지니까 거기다가 네가 더 사랑하는 그분을 택해 이러면 유치해지니까 자 사랑하는 건 서로 지우자는 거죠. 딱 지워. 사랑하는 지우면 하나님과 사랑만 남게 되죠.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할 겁니까? 사람 선택할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누가 거기서 저는 사람 선택할 겁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정리를 안 하고 제일 처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 개인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까? 여기 솔로몬의 문제, 이방 여인은 그들은 원래 그런 문화에서 살았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면 솔로몬을 설득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아담이 하와 때문에 이런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솔로몬이 문제다. 솔로몬의 무엇이 문제이냐? 4절에 보면 밑줄 그은 부분,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6절에 한 번 더 강조하죠. 6절 밑줄 그은 부분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온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이게 사실은 다윗과 비교해서 볼 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은 죄들, 밧세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자, 이 죄가, 다윗의 죄가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크면 컸지 저희가 보기에는 적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더 따랐다. 그렇다면 뭐가 핵심일까? 몸부림이죠. 몸부림. 나의 연약함, 나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몸부림. 솔로몬은 몸부림이 없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몸부림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게 문제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직장 생활이라든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충돌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거 핑계대요.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관계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는데 거기는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또 믿지 않고 교회는 안 나간다고 하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핑계들을 많이 대죠. 근데 그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문제는 뭐냐? 내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게 문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 나라가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빼앗으시겠다는데 줬던 거 빼앗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난번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그 역할을 못하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다시 내가 거두겠다. 네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경고하셨죠. 경고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6절 7절에 보면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 땅에서 끊어버린다. 하나님 나라 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는 거니까 이미 경고를 그렇게 하셨던 거죠. 거두겠다, 거두겠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거두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단서를 이야기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자, 먼저 우리가 11절서부터 살펴보죠. 11절에 보니까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마지막에 얘기하셨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12절에 보면은 지금 너에게 빼앗으면은 네 아버지 다윗이 참 가슴 아파할 텐데 다윗은 내 앞에서 온전했으니 내가 다윗 때문에 너에게 빼앗진 않겠다. 네 아들에게서 빼앗겠다. 그 아버지로서의 가슴 아픈 건 솔로몬의 책임이죠.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나라를 빼앗는데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지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하시겠다. 이게 이제 10지파 북이스라엘 되고 이제 남유다가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더 많은데 왜 남쪽의 유다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됐지? 이때 이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때문이야. 내 예루살렘을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는 너 때가 아닌 네 아들 때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한 지파를 남겨둘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걸 거두지 아니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온전하다고 했으니 다윗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온전하다고 했어요. 같은 뜻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짓고 그냥 시원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도 했는데 적어도 누구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온전한 자다라고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그게 부족했어요. 그게 마음에 잘못했다. 불쌍한 우리 자녀들 어떡하지? 나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는 생각해도 하나님 붙잡고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11장의 제일 마지막에 솔로몬이 죽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이야기가 막 회개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역대하 30장 26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큰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부터 이어지면 이제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막 기뻐하는 예배의 기쁨, 영성의 기쁨이죠. 회복, 이런 어떤 뜨거움인데 이게 이 솔로몬 때부터 사라져 버립니다. 침울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해도 큰 기쁨이 없어요. 그냥 죽은 영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도 감동이 없어요. 죽은 영혼이죠. 성경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죽은 영혼이죠. 이런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후회해요. 솔로몬이 후회해요. 솔로몬이 후회한 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솔로몬이 이제 말로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대에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그 솔로몬 왕이 했던 말들 있잖아. 그거 한번 좀 정리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딱 정리를 한 게
성경 속의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서 25장 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후대죠. 유다 왕 히스기야. 한 족속 남을 거야 해서 딱 유다 왕 남고 그 신하들이 편집했는데 그 내용 보면은 그 잠언 보세요. 맨날 음녀에게 빠지지 마. 음녀에게 빠지지 마. 자기 천명한테 빠졌으니까 그거 후회하면서 음녀에게 빠지지 마. 그 중에 한 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인생 망가진 다음에 여러분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잠언서 5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잠언 읽을 때 이 내용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얼마나 후회가 지금 그 절절히 담겨져 있잖아요. 그 후회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에 있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다. 음녀를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 후회입니다. 오늘 나를 한번 바라보죠. 각자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가? 솔로몬이 그러지 마. 여호와의 눈앞에 있어. 우리의 길은 다 여호와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솔로몬의 풍성함을 누리되 솔로몬처럼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